반갑습니다. 여기 저는 오자마자 약간 기가 죽었어요. 왜냐하면 숙소에 막 엄청나게 이렇게 딱 해놓으시고 또 여기 교회 도착하니까 뭐 전사님, 목사님 해가지고 막 쫙 이렇게 해서 교회 제가 약간 이렇게 좀 뭐가 이렇게 딱 준비되어 있고 막 뜨겁고 이렇게 좀 이렇게 열기가 느껴지는 교회를 이렇게 딱 접촉하면 굉장히 주눅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에 그런 면이 약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스타일이어서 그래도 굉장히 많은 걸 제가 배울 수 있는 것 같고 느낌이 참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약간 아부의 은사가 있긴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아부는 아닌데 목사님이 젊으신데 뭐라고 해야 될까? 저도 물론 젊죠. 근데 저는 이제 곧 환갑인데 이 젊으신 목사님인데 뭐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뭐가 꽉 차 있으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쁜 뭐 편견, 전제 이런 게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뭐라고 그래도 갈 길을 가는 어떤 그 거룩한 그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 이런 게 꽉 차 있는 느낌이 들고 또 럭키한 거 행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모님을 뵀는데 사모님 또 완전히 또 느낌이 다르셔요. 그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얼굴 뭐 이런 뭐 있어요. 그 기도의 영으로 충만한 어떤 그런 모습 아주 겸손히 이 청라은혜 교회가 참 이렇게 건강하게 계속해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겠구나. 이런 이제 아첨을 진심이 담긴 아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은 세상을 뭐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죠.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죠. 그러니까 내일 저녁에 제가 이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로서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말씀의 터전 위에서 말씀에 의해서 경영되는 세상에서 가장 바른 후회 없는 온전한 강건한 맷집이 있는 흔들림이 없는 눈이 빛나는 순결한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옷깃이 여며지는 그리고 참 바르다. 그리고 저 사람이 함께 있어서 참 좋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고 말씀으로 통치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근데 이게 그냥 설교자가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다는 건데 그거가 왜 진짜인지를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증인이 저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잔머리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저의 목표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어요. 뭐냐면 어떤 이슈가 생기면 답이 보여요, 바로. 그러니까 이게 팍 돌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게, 그러니까 교육자들,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한 이틀 정도 막 고민해야 되는 해서 나오는 결과가 저는 이렇게 한 2, 30분 이렇게 앉아서 막 이렇게 하면 딱 나와요. 그러면 결과가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리고 잘 돼. 이게 저는 저주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되는 삶이 저주죠. 하나님 없이도 되는 게 이게 참 심각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교회들이 이단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부흥하는 교회가 이단이에요. 제가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게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개척을 한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러니까 듣고 순종만 해도, 내가 머리를 안 쓰고 듣고 순종, 듣고 순종, 듣고 순종, 듣고 순종만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 좀 보고 싶다. 이 세상에 영원토록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 갖고 사는 시간은 이때밖에 없거든요. 영원토록 이때밖에 없어요. 진짜 영원토록 딱 이때야.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특별한 시간이거든요. 영원 속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죠. 이런 시간은 안 와요. 그러니까 이때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고통을 경험하고 아픔을 느끼고 질투심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는 이 고통과 아픔들을 온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삶을 연습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것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어서 이제 2009년에, 어제가 저희 교회 12주년이었는데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가 되기를 바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이게 이번 3일의 시간을 통해서 어렵게, 진짜 아까 제가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지 않아도 되는 수없이 많은 이유들을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있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는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들 앞에서 꿈틀거리고 작동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면서 말씀이 새로운 삶을 펼쳐가고 빚어가고 그 말씀의 터전 위에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이 형성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부족하지만 또 여전히 좀 허우적거리지만 그래도 이게 완전 진짜구나라는 것을 진짜 제 인생을 완전히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모든 것의 기반이고 작동의 힘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곧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확실해지면 그 다음부터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현실이니까. 말씀이 현실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질 때 그건 이미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건 않건, 손에 잡히건 안 잡히건 이미 그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이냐 안 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잃지 않고 붙들고 걷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홍해도 갈라지고 막 없던 것도 막 보이고 이상한 사람이 막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제가 지난 12년 동안 너무나 놀랍게 이게 완전히 진짜였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제가 47살에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참 이거 맞구나라는 것을 정말 실감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만물의 존재 목적 그리고 만물의 작동하는 이치가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뭐죠? 들음이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하죠. 보아스가 말했으면 된 거야. 걱정하지 마. 보아스가 말했어? 된 거야, 그거는. 자, 사람도 그래요. 우리끼리 사람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약속했어? 걱정하지 마. 그건 된 거야. 그 사람이 말한 거는 100%야. 상관없어. 근데 사람에게도 우리가 가끔씩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야 오죽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들에게 듣는 거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을 영어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사람을 person이라고 표현하잖아요. person의 라틴어 어원은 personare라고 해요. 근데 per라는 게 통과하다는 뜻이고 sonare가 소리거든요. 사람의 존재는 옛날 고대인들도 소리를 통과시키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동시킨 것은 여러분의 물리적인 어떤 요소는 몸이지만, 그러나 그 몸을 움직인 것은 소리예요. 가야 되겠다. 가라. 혹은 가는 게 좋아. 가지 않아도 되는 다른 이유들보다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소리가 다른 소리들을 이겼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존재하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전부 다 소리의 작동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작동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스토리가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으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려면 들음이 핵심인 거죠. 제 인생의 최대 걸림돌은 자녀와 아버지였어요. 저에게는 자녀가 이제 골고루 셋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셋. 그래서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공주고, 셋째가 기집애인데 아주 골고루 이제 주셨는데, 둘째 딸을 제가 정말 정말 저희 둘째 따님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미워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얘가 우리 딸이 왜 우리 딸로 태어났지 얘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무척 많이 했는데, 이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완전 원수지간이었고, 자기 엄마, 제 아내가 늘 우리가 목회해도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때 제가 안산 동산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설교하려고 이렇게 강대상에 쓰면 주눅이 먼저 탁 들어요. 성도들이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으면 뭔가 눈이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무섭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다 속으로 네 딸이나 잘 키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딸이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지금 31살인데, 근데 그 과정에 뭐가 있냐면, 그 딸을 위해서 막 고등학교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딸을 사랑하지 않잖아 그러셨어요. 너가 사랑하는 건 딸이 아니라 딸이 이렇게 돼야 할 텐데라는 너의 전제를 사랑하는 거야. 딸이 그렇게 안 되면 어때? 너가 딸이 그렇게 안 되면 절대로 끝까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아무 전제 없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죠. 야, 그거 죄 씻고 와라. 그러죠.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죠. 근데 저는 우리 딸을 대할 때 이 전제가 끝까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너 목사 딸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아도 돼. 목사 딸 아니어도 상관없어. 근데 마지막 전제는 뭐냐면, 그래도 네가 사람이라면 이것도 버리라 하시더라고요. 너에게 사랑하라고 준 딸을 너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한테 길이 없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뭐죠? 너의 사랑에 답이 있어. 근데 너는 너를 변화시킨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너가 변화시키고 싶은 사랑으로 사랑을 해.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야. 너를 변화시킨 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딸 앞에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딸이 딴정해서 사죄하다가 취소할 뻔했는데 꾹 참고 끝까지 사죄를 한 결과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니 말씀이 실제가 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분노의 관계가 지금은 너무 사랑하는 이 둘째 딸과 지금 제가 가장 친하고, 오늘도 어제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금 미국의 얼바인이라는 데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두 아들을 보여주려고 이 딸이 늘 영상통화를 해요, 저랑. 지금도 보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 통화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사랑이 변치 않고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말씀이 현실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이복 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뭐 이복 동생이 있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했고, 생활은 책임 안 지고 저쪽 집은 잘 살고, 뭐 이런 이제 아주 완벽하게 분노를 합당하게 가질 만한 객관적 조건을 다 충족했던 저희 아버지. 그래서 저희 사남매가 아버지를 무척 증오하는 게 너무나 마땅했던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저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손해를 봤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목회자는 설교가 전부 다 용서잖아요. 핵심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 그리스도의 용서를 전하는 거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용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항상 힘들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너의 기준보다 용서하라고 한 내 존재가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너 자신보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할 만한 객관적 조건이 아무리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너보다 용서하라고 말한 내가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용서하라고 말한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 잊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또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순식간에 수없이 많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를 수소문해서 한 15년 못 만난 아버지를 수소문해서 바로 찾으러 가서 당진, 그때 안산에 있었고 아버지는 당진에 계셨는데 거기 가가지고 아버지 옆에 앉아서 저는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용서는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용서하라고 한다는 말을 하러 왔습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딴 얘기 듣기 싫어서 바로 나왔어요. 용서합니다. 그러고 바로 나왔어요. 나와서 서해대교를 건너는데요. 서해대교 초입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진짜 완전히 대성통곡을 하면서 운전을 했거든요. 서해대교를 딱 지났는데요. 용서가 됐어요. 신기해요. 족쇄가 쫙 풀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불쌍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용서는 하는 게 아니다. 용서는 되는 거다. 왜? 명령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명령 못 지킬 걸 아세요. 근데 명령을 지키려고 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나보다 명령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는 나보다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 명령이 약속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돼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중간에 몇 번 포기할 뻔하다가 목회가 되는 거죠. 자유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말씀이에요. 들음. 그래서 기도 중에 듣고, 근데 왜 못 듣느냐 하면 사실 우리 속에 전제가 너무 많아요.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런 전제가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잘 안 들리거든요. 부부지간에도 우리 부부도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뭐냐면 언제 그랬어 당신이 이거예요. 당신 언제 그랬어?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언제? 나 못 들었어. 왜 못 들어 그거를? 그때 당시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못 들어. 난 진짜 못 들었는데. 근데 제가 아내랑 살다 보니 제가 올해 이제 35주년이 됐는데 아내랑 살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진짜 못 들은 거예요. 그 또 하나 진리가 있어. 진짜 말했어. 둘 다 진리야. 진짜 말했고 진짜 못 들었어요. 왜 못 듣죠? 내 전제가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전제가 내 생각으로 돌면 안 들려요. 우리는 대화하면서도 내가 말할 거 생각하지 경청을 잘 안 하는 것처럼 사실은 잘 안 들어요. 내 전제 때문에 이래야 돼라는 내 전제에 부합하는 게 아니면 안 들려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성도님들이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럴 때 저는 그렇게 크게 감동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은혜 받았어요 그 말은 목사님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게 얘기하셨어 오늘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의 굉장히 평범한 주제예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듣지 않고 사는 신자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아요. 내 감정으로부터 듣고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자존심으로부터 들어요. 상처로부터 듣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듣죠.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하지? 두려움으로부터 듣고 불안으로부터 듣고 의심으로부터 듣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늘 얘기해요. 의심이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돼? 먼저 너의 의심을 의심해야 돼. 이 얘기를 하죠. 의심을 의심하라. 여러분 그래서 들음이 너무나 중요한데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아요. 욕망으로부터, 자존심으로부터, 상처로부터, 불안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의심으로부터 계속 듣죠. 그래서 다른 소리들이 여기 계속 작동해요. 다른 소리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막 하는데 이걸 못 버려. 이 전제를 못 버려요. 그래서 에스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죽어도 돼요. 수술해 보신 분들은 다 알걸요. 수술 5시간 이상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3시간 이상도 괜찮은데 수술 시작합니다. 전신 마취. 수술 시작합니다. 그러면 끝났습니다랑 붙어 있어요. 시작합니다와 끝났습니다가 붙어 있어. 그 사이에 5시간이 지났건 10시간이 지났건 이틀이 지났건 70일이 지났건 똑같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죽는 순간 깨난다고 확신해요. 그 사이에 1000년이 지났어도 내 자신에게는 죽는 순간 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두려워, 죽음이. 그리고 제가 죽을 뻔했거든요. 작년에도 한 번, 3년 전에도 한 번 쓰러졌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약을 먹고 있어요. 뭐가 이제 혈액에 뭐가 있어서. 근데 그때 제가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쓰러졌거든요. 호텔에서 쓰러졌는데 2시간 정도 만에 깨난 거예요. 근데 이제 끝이구나. 여기가 이제 막혀가지고 끝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상상도 못했던 평화가 쫙 찾아오는 거 있죠. 너무너무 평화로워요. 그래서 주님 고맙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이 정도 살았으면 충분히 만족합니다. 아멘. 대신에 막내딸이 좀 철들게 해주세요. 이제 저의 죽음으로 막내딸이 철들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쓰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왕으로부터 듣지 않고 사는 백성, 왕으로부터 듣지 않고 사는 성읍은 큰일 납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왕으로부터 잘 들으면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왕이 보장하는 거잖아요. 제가 굉장히 유치한 예를 하나 만들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보편적 존재로서 김대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열심히 입사 준비해가지고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너무 좋았는데 회사는 좋은데 사무실이 싫어. 사무실에 그 치프가 박 부장인데 이 인간이 얼마나 그렇게 죄댕이가 주둥이가 막 그 싸납고, 그리고 말하는 것마다 그냥 염장을 지르고, 특별히 김대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짓밟고 김대리를 인정을 못하고 막, 그래서 그 인간 눈빛만 봐도 막 이렇게 진저리가 쳐지고 너무너무 회사 가는 게 싫은 거예요. 3년째인데 너무 회사 가는 게 싫어. 이 인간을 어떻게, 여기 부장님인데 박 씨를 제가 겨냥한 건 아니에요. 혹시라도 용서해 주세요. 하여튼 이 김대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괴로워.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출근했는데, 그날도 너무 힘들었는데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회장님을 만난 거예요. 회장님이 김대리 이름을 알아. 김진우 뭐 이렇게 내가 입사 때부터 눈여겨봤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 내가 그동안 아는 체는 안 했지만 다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소신껏 해. 소신껏.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비서실에 연락해. 내가 대답해 줄 테니까. 내가 당신은 개런티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일해. 괜찮아. 그리고 내 경영 철학이 뭔지만 잘 생각하고 그대로 하면 돼.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엘리베이터 내렸어. 사무실 문을 열어. 박 부장이 보여. 어제까지 그 눈빛은 언제까지 다녀야 되지로 해석되는 눈빛이었어요. 오늘은 눈빛이 불쌍한 것. 이 눈빛 해석이 바뀌었어. 하루 만에.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회장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회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고, 그 말이 여기 담겼기 때문에. 여기 전제가 있어요. 뭐죠? 그 말이 들린 거죠. 자, 근데 회장님은 이렇게 말을 남발하시는 분일지도 몰라. 못 지킬 약속 그냥 말부터 하는 분일지도 몰라. 그리고 저는 말은 했지만 금방 잊어버리는 분일지도 몰라 라는 의심이 작동하면 그 말은 여기 담기지 않고, 박 부장의 눈빛은 어제처럼 똑같이 언제 그만둬야 되지라는 눈빛으로 해석이 될 거예요. 네, 회장님의 말이 들어오고, 회장님은 언제든지 지킬 수 있는 분, 이분은 말하는 것은 끝까지 지키는 분인 게 너무나 분명해라고 회장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을 때 이 말이 내 속에서 작동하면서 박 부장의 눈빛이 불쌍한 눈빛으로 해석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가는 게 그 다음 날부터는 겁이 안 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죠? 회장님 만나는 시간 아니에요? 온 우주의 참 회장님 만나는 시간 아니에요? 찬양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특별한 기회뿐만 아니라, 이거 사실은 3일 동안은 그냥 간식이죠. 간식 먹는 거고, 진짜 여러분들 주식은 이제 주일마다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어서 계속 먹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계속해서 쌓이면서 신뢰로 작동을 하면 말씀이 진짜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저의 보잘것없는 예 2가지, 저희 둘째 딸의 변화, 이건 뭐 어마어마한 변화의 사실은 저희 가정으로서는 기적이거든요. 저희 둘째 딸,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 뭐 이것 외에도 뭐 무수히 많고, 개척 이야기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는데, 어쨌거나 다 그 얘기예요. 김대리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들음이라고 하는 게 저랑 특별히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가 예수 향남교회인데, 왜냐하면 저희 교회 위치가 향남읍에 있어요. 화성시 향남읍. 그래서 제가 읍민이에요. 읍민. 예, 근데 하여튼 그 화성 향남, 그래서 예수 향남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저나 예수 향남교회 굉장히 비범한 주제예요. 비범한 주제. 그래서 저는 이제 개척을 하면서부터 전 교인이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교회를 표방하고, 1년에 이제 요때쯤 이제 9월, 10월이 되면 전 교인이 같이 내년도에, 우리 교회는 뭐 장기 비전 이런 건 없는데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집중해서 우리를 있게 하신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일, 그리고 어떤 복음적 선택은 무엇인가, 이거 하나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를 하고 거기에 또 1년 동안 집중하고 하는 이제 과정을 밟는데, 이 과정을 밟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 못했던 굉장히 많은 사역들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누가 많으냐? 청소년이 제일 많다. 청소년을 위해서 뭐 그 고등학교가 6개 있는데 그 6개마다 다 기도 모임이 생기고, 그 친구들 금요일마다 초대해서 무료 컵라면 데이를 하고, 또 성도들이 치킨, 뭐 피자 이런 거 해가지고 금요일은 애들이 공짜로 와서 막 먹는 거예요. 몇백 명씩 와서 먹고, 걔네들 상담하고, 걔네들과 함께 여행하고, 걔네들 또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또 걔네들 모아가지고 우리 지역 청소년 풋살 대회하고 길거리 농구 대회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몇천만 원씩 매년 지원을 해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이제 교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다는 게 이런 거죠. 우리 머릿속에서 짜내면 결국은 내 한계 안에서 그냥 사는 것뿐이에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면 하나님의 수준에서, 소위 이런 표현을 하죠. God-sized work. 하나님 크기의 일에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크기의 일로 뛰어드는 삶이 되도록 부르셨지, 우리 생각에 갇혀서 그 생각의 한계 안에 갇혀서 찌들어 살도록 부르시진 않았다는 거죠. 염려와 두려움, 왜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거는 결국 내 생각 안에 나를 가두어 염려와 근심과 의심과 불안이 만든 소위 가짜 현실, 가상현실 안에서 찌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참현실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아심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진짜 참현실 가운데 살면 내 이야기를 너의 삶에 넣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걸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죠? 3장 9절에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제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청라은혜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기뻐하시지 않았는지 우리가 대부분 확인하지 않은 채 일어나잖아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 야, 이거 내 마음에 쏙 드는 기도야. 그러면 뭐죠? 된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잖아요. 내 마음에 들었어. 그 말은 뭐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네가 한 거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기 이미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솔로몬이 주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마음에 들면 어떤 일이 생겨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11절. 우리 유명한 거죠.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11절, 1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런 기도 하시고 이런 응답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런 때는 아멘이 클 수밖에 없죠. 제가 이걸 벗어도 될까요? 목사님? 이거를? 예. 괜찮아요. 여기다 둘게요. 제가 열이 좀 많은 편이어서
벗으면 콧물 나오고 입으면 덥고. 자, 이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듣는 마음을 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려면 듣는 마음 이전에 듣는 마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전 준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를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 꿈이에요. 꿈. 솔로몬의 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뭐 꿈이었어? 별거 아니네가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꿈으로 하나님은 계시하시죠. 꿈은 굉장히 중요한 계시의 수단이에요. 그런데다가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대화한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솔로몬의 대답이 아주 신기할 정도로 체계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게 꿈에죠. 꿈에. 그 15절에 보면 꿈에서 깨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의 대답이 이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평소에 우리가 꿈속에서 굉장히 논리정연한 어떤 말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꿈 꾸기 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깨어 있을 때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그 방면으로 했던가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쉽게 왕이 되지 않았잖아요. 원래 자기 형 아도니아가 왕으로 선포했던 상황에서 자기는 서열상 좀 미치고 그리고 정적도 많고 그리고 아도니아를 추종하는 신하들도 무척 많았기 때문에 솔로몬으로서는 위태한 상황이었고 전쟁이 날 수도 있는, 내전이 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다가 겨우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에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솔로몬이 대답한 내용을 보면 와, 무척 많이 이런 고민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아버지 얘기를 해요. 갑자기 아버지 얘기.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러면 글쎄요, 뭘 구하죠? 이게 아니라 솔로몬이 갑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왕이 된 다음에 아버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왕이었을까? 아버지는 어떤 왕인가?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지난 40년 동안 이렇게 나라를 굉장히 사울 왕 이후로 나라를 4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견고하게 안정적으로 만들었고 그렇게 많은 정적들, 다른 나라의 원수가 될 만한 사람들까지도 존경하고 백성들도 존경하고 신하들도 다 그렇게 어떻게 될까? 아버지는 어떤 왕이었을까 도대체 막 고민을 엄청나게 한 결과 결론이 난 거예요. 솔로몬 속에.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보세요. 자, 아버지를 얘기하는데 아버지를 정의를 딱 했어요. 아버지는 이런 사람입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에요. 아버지는 성실했고 공의로웠고 정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로웠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는데 성실과 공의와 정직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요? 주 앞에서 주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주 앞에서 주와 함께. 너무 멋있는 말이죠. 주 앞에서 주와 함께 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저절로 전이되어 흘러나오는 성품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죠.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뭐 대단히 도덕성이 뛰어났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주 앞에서 주와 함께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누군가의 종임을 잊지 않는 자였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주 앞에서 주와 함께 내 주.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분명한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종인 왕이었어요. 그때 왕이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이 신분이에요. 아버지, 모든 아버지는 자기 위에 진짜 아버지가 계심을 절대로 잊지 않는 아들일 때 진짜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아버지가 되는 길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사랑으로 사랑을 해봐. 너가 바꾸고 싶은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변화시킨 그 사랑, 값없이 나를 내어주어 내 피로 나의 죽음으로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은 그 사랑,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 받은 그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제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 성삼위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분이죠. 그분의 자녀로서 제대로 기억할 때만 참 엄마가 되는 거죠. 모든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 담임이 아니라 저희 교회 진짜 담임 목사님이신 하나님의 나는 부교육자라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는 목사일 때 담임 목사직을 제대로 제가 감당하겠죠. 그런 거죠. 이 모두에게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그런 속성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나에게는 반드시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종인 왕일 때 참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예요? 저는 주님의 종인 왕의 아들로서의 왕이니 저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고백합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셈이에요. 결국은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랬더니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께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동시에 우리 모두가 아는 것 있어요.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알게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앞에 다가갈수록 내 실체가 드러나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데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앞에 제대로 비춰지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앞으로 가면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도대체 나 같은 게 뭐라고, 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이게 정상적인 거죠. 네. 근데 그분이, 그 왕이 내 편이야. 담대하죠.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지만 그분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담대해. 그래서 독특한 속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담대함, 아주 담대한 겸손함.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아주 독특한 속성이에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이 두 가지가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담대한 겸손함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복음운동을 같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복음운동 하는 사람들끼리 종종 확인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도표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복음도표. 복음도표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도표가 그려지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시간이 지나가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만난 시점부터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하나님은 점점 커지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존귀하고 정말 precious God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너무나 존귀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너무나 존엄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점점 커지세요. 내 안에서 하나님은 점점 커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이미 압도가 돼. 하나님을 높일 때 막 어쩔 줄 모르겠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근데 나는 내 자신에 대한 이해는 점점 더러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에서 알잖아요. 나는 죄인의 괴순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 인식. 죄인의 괴수구나 내가.
다시 말하면 이게 정상적인 복음 도표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복음 안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하나님은 점점 내 안에서 커지시고 점점 나의 실체는 죄인임이 점점 드러나요. 내가 이전보다 더 나쁜 죄인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었던 눈에 보이지 않던 죄들이 더 예민하게 보이면서 나는 점점 더 내가 참 희망이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서 복음 도표의 핵심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격차가 정상적인 신앙은요 자꾸 더 벌어져요.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고 나는 너무나 낮은 인간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딱 그래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자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얘기한 다음에 바로 자기 이야기. 7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님, 저는 우리로 치면 똥오줌 못 가리는 어린애에 불과합니다. 제가 비록 왕이라고 하지만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는 어린애에 불과합니다. 이게 진심 어린 고백이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왕이십니다. 저는 어린애에 불과하고 똥오줌도 못 가립니다. 이렇게 해서 격차가 벌어져요. 근데 자, 왜 이게 복음 도표냐면 이 격차를 누가 메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높으신 예수님, 그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도록 예수님이 계속 연결하시잖아요.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커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으로 산다. 하나님을 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갈수록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간다는 게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 사람이 이 땅에서 망하는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망하는 길은 딱 두 가지. 하나는 좌절. 연예인들도 좌절해서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대단한 사람들도 이건희 회장의 딸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게 갖춰져 있어도 좌절하면 끝나는 거예요. 혹은 교만으로 망해요. 사람은 교만하면 끝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이거는 우리가 꾸며낸 도덕군자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셨어. 하나님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 자체가 이미 패배예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혼자만 만족하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잠시 부러워할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좋아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망한 거예요. 교만은. 교만과 좌절로 망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 십자가 부활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항상 두 가지 진리를 선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딱 있으면 두 가지 진리가 항상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네, 우리 자매님들은 다르게 얘기하셔도 돼요. 다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이다. 네. 얼마만큼 나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도무지 길이 없을 만큼 나쁜 놈이죠. 제가.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나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서면 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하는데 교만하다. 그건 그리스도가 없는 거야.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데. 십자가는 항상 나에게 말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기도하잖아요. 막 회개기도 하고 그럴 때 주여, 이 벌레 같은 죄인,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여, 맞습니다. 저는 벌레 같은 인간입니다. 막 기도할 때 진심이에요. 맞죠? 그때 진심이야.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누가 뒤에서 얘기해요. 저 인간 진짜 벌레 같아.
그러면 살인 납니다. 누가 내 뒷담화한다, 막 돌아버립니다. 잠 못 잡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은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뒷담화하고 욕하고 다니면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날 좀 아네. 이렇게 말하시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면 돼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놈이야. 이게 진짜가 되면 열받을 일이 상당히 없어집니다. 진짜로. 근데 우리는 이게 진짜가 안 돼요. 늘.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자만으로 무너지지 않게 해줘요. 두 번째 십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감당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위대한 사랑을 받았는데 뭐 좌절할 게 뭐 있어요? 좌절할 게 뭐 있어? 쥐가 뭐길래 누가 나를 좌절시키겠어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완전히 진짜. 이거는 바울의 가슴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바울의 가슴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진짜 완전 진짜예요. 그러니까 주눅들 필요가 하나도 없고 왕 앞에 서서도 뭐 황제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총독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상관없어요. 네. 그게 진짜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그 많은 고백들은 완전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속에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보잘것 없음의 격차를 인식할 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뿐입니다. 듣는다는 말은 분별한다는 뜻인데,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들어야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들어 분별하는 삶을 통해서만 저는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현실이시니까, 하나님이 전부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들의 기도의 방식,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자세로 무엇을 구해야 될 건가, 이거 이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좀 건강한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요새 그 디지털 리터러시 커뮤니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구글 코리아 사장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늘날은 정보의 양과 속도가 거의 무제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거라고. 전문가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를 분별하는 게 문제라고. 지금 암 전문이 이런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암도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고, 담도 암만 해도 그 안에서 또 막 세분화되고 점점점 세분화되기 때문에 이게 전문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식도 정보도 너무 빠른 속도로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혼자서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많은 지식과 많은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주관적인 판단에 그칠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서서, 그 다음에 각 사람의 다양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왜냐하면 각자가 자신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충분한 캐릭터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직함을 가지고 서로 열려있는 마음으로 대화할 때 서로 간에 건강한 분별, 리터러시가 가능하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분별력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 분별력에서 가장 중요한 그 바탕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전제인데, 제가 최근에 사도행전, 지금 큐티, 저희 교회가 하는 큐티 책의 큐티 본문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1장을 묵상하다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게 분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주세요.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하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16절인가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빨리 도착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성령에 매여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가요. 근데 가는데 두로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두로에 도착했는데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제자들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감동이냐면 바울이 받았던 감동과 똑같은 감동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핍박과 환란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감동이에요. 근데 그 감동을 통해서 바울은 죽더라도 예루살렘에 가라는 감동으로 해석했고,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똑같은 감동,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핍박과 환란이 있을지 모르고 심지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식의 감동을 받자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려요. 성경이 뭐라고 돼?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막았어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서도 바울은 죽더라도 가라고 해석했고,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지금은 바울이 죽을 때가 아니다로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두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좀 이따 내려가서 가이사라에 가니까 빌립 집사님의 딸 넷이 있고 딸들이 다 예언자고, 거기에 또 예언자 한 사람 아가보가 왔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중에 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환란을 당할지 모른다는 감동을 받고 그들이 또 이구동성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라고 해석했어요. 이들은 당신이 지금 죽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상에 퍼지고 있는 이 중요한 때에 당신의 목숨을 그렇게 가볍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도록 이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가이사라에 있는 제자들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예루살렘에 가는 선교 팀원들도, 누가를 비롯해 선교 팀원들도 똑같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려요. 근데 바울은 끝내 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 더 옳으냐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둘 다 옳다고 생각해요. 둘 다 옳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바울이 안 간다고 해서 비겁한 게 아니고, 안 간다고 해도 다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거죠. 근데 분별이 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 굉장히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끝까지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요. 저는 난 죽더라도 갈 거야 라는 말을 끝내는 존중해서 바울에게 동의해요. 가는 길을 막지 않고 기도하고 보내요. 건강한 공동체죠. 자, 내가 받은 감동에 대한 나의 해석과 저분이 받은 똑같은 감동인데 이 똑같은 감동에 대한 저분의 해석이 달라. 그럴 때 다르더라도 끝까지 싸우지 않습니다. 존중하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그런 공동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희 성도들에게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부지간에도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많이 싸워라. 근데 잘 싸우는 게 중요하다. 잘 싸우는 게 1라운드에서 끝나면 절대 안 되죠. 1라운드에서 끝난다는 게 뭐예요? 왜? 뭐? 그러다가 입 딱 다물고 문 닫고 들어가는 거죠. 1라운드에서 끝나는 거예요. 전 최소한 6라운드까지 가라고 얘기해요. 5분 쉬었다가 너 나와봐, 얘기해보자. 또 안 되면 잠깐 쉬었다가 또 얘기해. 6라운드까지는 가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내 의견도 얘기하지만 경청하고 들어주면서 함께 엎드리는 이런 공동체, 이게 리트러스 커뮤니티죠. 분별하는 공동체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제자들 둘 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모순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같은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생각을 충분히 존중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 왜 그렇게 결정했어요? 바울의 목적은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수 있다면 어때도 괜찮아라고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쉽게 그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바울 선생님이 너무나 아까우니까 그런 전제 때문에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성령의 감동도 살짝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상관없는 거예요. 결국은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영적 공동체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이 영광스러운 기도가 안타깝게도 이것으로 끝이야. 이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듣는 마음도 주시지만 넓은 마음도 주세요. 4장에 보면 열왕기상 4장 넓은 마음을 주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까지야. 솔로몬은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홀로 똑똑해도 내게 누군가 말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없으면 너무나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겠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에 대한 아주 명백한, 분별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명백한 증거가 바로 이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뭐예요? 두 창녀 사건이에요. 두 창녀가 밤에 한 아이가 죽었고 다른 여자아이가 살았는데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데 어떻게 해요? 두 여인이 그 창녀면 그 당시에 가장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제일 낮은 천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솔로몬 왕실에 와서 솔로몬과 대화를 해. 듣는 마음이 생긴 거죠. 이 구도 자체가 이미 듣는 마음이죠. 얼마나 왕이 두 창녀를 왕실로 불러들여서 그들의 문제를 재판을 직접 해요. 그리고 그 두 여인의 문제를 두고 꿰뚫어보고 문제를 잘 처리하죠. 근데 저는 두 가지 때문에 솔로몬이 아쉬워요. 하나는 이미 말씀드렸고, 솔로몬이 들음의 공동체를 가지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다윗은 들음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적어도 나단에게 야단 맞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야단칠 수 있도록 선지자와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듣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인중 목사님과 십몇 년을 이제 같이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10여 명이 같이 큰순 모임이라고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매주 모여서 쓰잘데기 없는 얘기 했거든요. 그냥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뭐 부부싸움하고 운 얘기 뭐 이런 거. 우리 김인중 목사님도 부부싸움 많이 하거든요. 뭐 그런 얘기. 뭐 하여튼 뭐 유치한 얘기들 많이 하고, 내가 요새 왜 이렇게 음란한지 모르겠어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서로 음란을 막 고백하고 막 거기서 막 야단도 치고 그래요. 근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 모임을 그만 가겠다고 그럴 때 제 아내가 이제 저희 같은 교회에서 자란 누나인데, 저희 누나께서 야단을 쳤어요. 저에게. 당신한테 야단 칠 수 있는 곳을 당신이 어디서 만나겠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세요. 그랬고, 네, 그리고 다시 끝까지 갔는데 다윗은 그게 있었어요. 자기를 야단칠 수 있는 사람을 뒀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어요. 솔로몬은 없어. 아쉽게도. 동시에 솔로몬의 재판은 반쪽짜리 재판이에요. 제가 볼 때 완벽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이 됐죠. 문제가 해결됐지만, 그러나 거짓말로 자기 애가 죽었는데 죽은 자기 애가 아니라 살아있는 남의 여자의 애를 자기 애라고 우겼던 이 여인은 사악한 거짓말쟁이, 왕 앞에서까지 뻔뻔하게 거짓말한 진짜 죽일년으로 끝났죠. 그 여인에게는 패자부활전이 없습니까? 이게 저는 되게 아쉬웠어요. 이게 굉장히 좀 슬프더라고요.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 이 여인은 만일에 이것으로 끝난다면 승자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패자들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내가 병든 자들을 위해서 왔다. 그럼 이 병든 여인, 이 여인의 인생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진정으로 듣는 분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새벽마다 들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새벽마다 듣고자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듣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들으시는 분이고, 들으심의 결과는 뭐죠?
이 아이를 죽여서 반으로 갈라서 줘라 그러므로 진짜 엄마를 가렸지만 솔로몬은,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어 죽은 아이의 엄마까지 살리시죠. 우리가 소유한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주눅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 패자라고 쭈그러들 거 하나도 없습니다. 패배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승자예요. 여러분, 영생과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여기서 이미 시작된 상태로 우리는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영생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죽어도 살잖아요. 영생에 이미 들어간 자로 지금 여기 산다는 게 생생한 나의 현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눈, 내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에 대한 나의 판단, 이런 게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달라져요. 그럼 어떤 식으로 듣느냐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거 참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예가 저희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제자반 공부에 중요한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많이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냐면 홀 신앙, 그러니까 혼자 교회 남편이 교회 안 다니던 자매들이, 남편들이 많이 교회로 오는, 저희 교회는 그 홀로 나오는 분들이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오는 게 아니라 남편이 오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과 좀 연관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떤 권사님들 모임에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쭉 나누는데, 한 오모시기 권사님께서 자기는 기도 제목을 안 나누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무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그냥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남편 기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0년 동안 응답 안 되는 기도는 남편 기도밖에 없는 것 같다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동안 어떻게 기도했는지 쭉 얘기를 하셨는데, 뭐 간단하죠.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받게 해주시고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영광을 주시고 뭐 천국 가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하는 거죠, 늘. 근데 그래서 둘러앉은 분들끼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좀 귀를 기울여 봅시다. 주님께서 이분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 봅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쭉 대화를 하는데,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거였어요. 우리 남편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라. 이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듣는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말은 뭐죠? 떠넘기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남편이 구원 안 받았어. 그러고 나면 하나님 진짜 응답이 너무 더디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용서하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할 힘을 주시옵소서. 용서할 힘을 주시옵소서. 용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용서 안 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용서할 마음을 안 주셔. 자,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당연히 주님의 뜻이죠. 그러면 제가 오늘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저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 제가 뭘 순종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오늘이 아니어도 돼요. 이번 달이 아니어도 돼요. 올해 안에라도 하나라도 생기면 돼. 그렇게 기도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금방, 내가 왜 평생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평생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을까요? 우리가 보통 그러죠.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순종할 것은 뭘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평생 40년 동안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시작했어요. 권사님이. 일주일이 지났는데 권사님이 얼굴이 좀 풀이 죽었어요. 이 기도 너무 힘들대.
내가 뭐 이렇게 듣고자 하는데 뭐 이렇게 상상인지 뭔지 잘 모르겠고, 이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감동인지 뭐 너무 잡생각만 많이 나고 너무 어렵다고. 전에는 막 내 앉아서 막 떠들고 오면 되는데 이제는 막 듣고자 하는데 이게 너무 막 복잡하고 막 어지럽고 막 힘들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도해 보세요. 2주째 됐는데 목사님이 기도 잘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기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저도 좀 다급해져서 저도 이제 같이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3주째, 한 주만 더 기도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3주째 됐을 때 권사님이 저를 향해서 막 달려오셨어요. 목사님, 네, 드디어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정말 너무나 명확한 감동이에요. 그래서 막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정갑신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남편을 같이 만나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응답을 주셨대요. 근데 그 남편이 목사 얘기만 나오면 그 목사 새끼들 막 이렇게 말하는 분이거든요. 교회 막 욕하고 교회 교자도 못 꺼내게 하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저희 순교의 날을 잡아두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카스 한 박스 사가지고 그 집에 갔어요. 갔는데 김영수 선생님이라고 영어 선생님 출신이신데 이제 영어로 된 타임지 이렇게 보면서 저를 주눅들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실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고 잠깐만 얘기하고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 얘기, 저희 아버지 실패한 이야기, 제 이복 동생 이야기 이제 막 좀 흥미 있게 이렇게 하면서 김 선생님은 저희 아버지보다는 좀 더 잘 사신 것 같아 보이는데 하면서 뭐 얘기했는데 뭐 부처님 같아.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앉아서 되시다, 그만합시다, 이 정도로 계속 얘기해서 한 20-30분 지났는데 조금 더 얘기하면 진짜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김 선생님, 제가 온 김에 죄송하지만 기도 좀 하고 가도 될까요? 그때 이분이 맘대로 하슈 그러더라고요. 포기한 듯이 맘대로 하슈.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이제 은혜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 말이 확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분이 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맘대로 했어요. 그래서 어깨 동무를 하고 손을 꽉 잡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10분 가까이를 막 너무 간절히. 결론은 하나님, 지금까지 70년 이상 살아온 모든 날들보다 주님 만난 이후의 날들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닫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기도로 딱 마쳤는데 끝나고 제가 김 선생님, 제가 또 와도 될까요? 그랬더니 맘대로 하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번을 더 갔어요. 그리고 그 해에 새생명 초청잔치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으로서는 40년 만에 남편이 교회에 발을 딛는 거예요. 제가 잘하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들음이에요, 들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께 말하는 방식으로 살고 혹은 내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이 만든 가상현실들, 그러니까 그때 그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라고 우리는 돌아보면 생각하는데 그걸 지금 하고 있어. 또 지나가면 그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렇게 그때 불안해하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의심하고 왜 그랬을까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근데 지금 아직 시간이 좀 지나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지금을 내 현실로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걸 미리 땡겨서 아니야, 이거 가상현실이야. 의심이 만든, 두려움이 만든, 불안이 만든, 염려가 만든 가상현실이야.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문제를 아시고 이 문제를 다루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야. 듣고자 하면. 하나님, 저에게 감동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제가 뚫고 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저에게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 들어서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걸 교정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까지 믿습니다. 저희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더 크신 일을 하실 수 있사오니 이제 동기만 순수하다면 하나님 과감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들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들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서초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가 정말 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8년 10월 달에 안 되겠다. 내가 교회는 많이 성장을 하고 너무 좋았지만 제가 너무 곤고했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음속에 자꾸, 제가 원래 중국 선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가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하니까 막 그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올해 연말까지만 사역하고 중국 선교사로 무조건 가서 믿음 선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행복해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여보 나 중국 선교사로 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좋은 생각이야. 혼자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뜻이 아닌 걸 확신하고 다시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2009년 4월 1일 날 새벽에 새로운 교회를 바닥에서부터 시작해보지 않을래? 이런 아주 너무나 명확한 감동이 왔는데 막 날아갈 듯이 기쁜 거예요. 집에 가서 아내한테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면서 약간 의심이 되더라고. 왜 하필이면 4월 1일 날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했는데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울더라고요. 여보, 나는 1년 전에 응답받았어. 하나님이 1년 전에 개척에 대한 강한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약속해서 당신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제가 말했더니 막 울면서 부둥켜 안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은퇴할 때까지 10가정만 있어도 우리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럼. 그래서 막 울었어요. 은퇴할 때까지 10가정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유로워진 거예요. 너무나 자유로워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개척하는 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개척하는 날 65명이 등록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이제 어쨌거나 사랑하는 우리 청라은혜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들음입니다. 들음. 네. 그래서 들음을 통해서 이제 내일은 이 들음이 어떻게 믿음으로 표현되는지,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냥 믿습니다가 믿음인지, 믿음의 요소가 진짜 뭔지를 내일 생각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믿음의 바탕에서 어떻게 따를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